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 반의 금서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바수고를 세워주시되 지혜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입술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름 부으사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참으로 우리 입술의 언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에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사랑하는 예배 은혜 받을 자들을 주의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8절, 호세아 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임에서 위치기를 베냐민아 내 대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 네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연관의 단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단어가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엄마. 이렇게 연관어가 있죠. 아빠, 엄마. 형제 하면 뭐 생각이 나요? 두 아들 이상이 있다라는 뜻이고, 남매 하면 생각나는 연관어가 뭐예요? 여자 둘 이상의 자매가 있다. 여자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매 또는 형제에게 연관어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심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나팔이 생각나죠. 나팔재앙. 성경에 보면 나팔 재앙이 있죠.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 재앙 이런 재앙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뭘 불며 불나팔을 불며. 불나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양각 여러분 생각나죠? 양의 그 뿔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을 내죠. 그 부는 사람이 입술로서 불어내죠.
부 하고 불어내는. 그래서 이 신호의 체계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느냐, 길게 부느냐, 작게 부느냐, 작게 불었다 길게 불고, 길게 불었다 작게 불면 이 신호에 알아듣는 스타일이 다 부수보호 같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수보호 뭐 지금 내 말 틀렸어요? 모스보호 미안해요. 그럴 수 있지. 모스보호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뿔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팔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의 때에 보면 뭐가 있다?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도 행문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이런 찬양이 있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항상 뭘 준비하느냐?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범죄 타락의 모습을 있고요. 또 하나 그 바로 밑에 줄의 끝부분에 보면 왕족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호세아로 오니까 지금 여러분들 맥이 안 연결되고 있고 지금 얼버뻥한 것 같은데 이제 금방 여러분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첫째는 죄악을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는 누구에게? 왕족들에게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외부적으로 그 심판의 모습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외부적 심판은 뭐냐? 북쪽에서 이 거대한 세력으로 남쪽의 세력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 제국,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는데 그 내부적 심판의 모습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음식물을 만들어 놓으면 음식물이 김치나 이런 발효식품용도 제가 어저께도 모가를 이렇게 주워다가 모가를 갖다가 거의 잘게 썰어서 여러분 설탕에다가 모가청을 담아놨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들은 맛있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치를 담그거나 이런 청을 담궈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생강이나 모가나 또는 유자나 또는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청을 담아 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지는데 일반 음식물은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 심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단의 전략이 뭐냐? 외부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의 없잖아요. 참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얼마 전에 금요일입니까? 국가 조찬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피 너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살기 좋은 나라다. 서리건 서리장이었던 그 이봉관 장로가 사회를 보고 김정한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모습, 안영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고 그리고 대통령 나와서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한국교회에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모시는 나라다. 각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참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럼 아멘 좀 하십시오.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조찬기도에 나오고 정부의 산부요원들이 다 나오고 각 당의 대표들이 다 나오고 각 당의 대표들이 다르더라고요. 민주당의 주 누구는 꼴통 불교신자라고 그러고 한동훈이는 천주 가톨릭 교인이라고 그러고 현대도 국가조찬기도에 나오고 이봉관 회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 장로가 다음에 57회 국가조찬기도에는 한번 계층과 세대를 넘어 스님들도 한번 불러보겠다. 이런 이제 그 포부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나라는 기도하기 좋은 나라, 전도하기 좋은 나라,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나라. 그러나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죠. 스스로 부패하여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가 늘 성결하게,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에 쓰고 기도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브아에서는 뿔나팔, 라마에서는 나팔을 불며 베다인 나오죠. 베다인에서 위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다 경고의 소리예요. 경고. 기브아 여러분 생각나죠? 여기 베냐민의 기브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팔은 낮은 곳에 가서 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나팔을 불 때 부부부부부부 볼 때에는 많은 사람이 들으라.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아라는 말은 언덕에서 불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라마라고 하는 의미도요. 왜 나팔을 부어서 부냐면 라마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사무엘의 고향이라고도 한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지명과 임명 속에 뜻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할 때 언덕같이 사용하시고, 아멘, 기브아처럼 사용하시고, 또 하나 라마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기브아에는 뿔나팔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라마에서는 나팔을 들려주어서 불게 하셨던 곳. 그 말의 의미는 베냐민 기브아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언덕은 예루살렘과 나브루스 세겜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세겜, 나브루스라고 하는 이 세겜, 현재 나브루스라는 뜻인데 이 세겜의 중간에 기브아가 있는데 이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뿔나팔을 심판의 나팔소리를 듣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브아처럼 영적인 기브아 또한 영적인 남아 이렇게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덕에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을 때 제가 설교를 하죠. 자, 옛날에 시골에서는 별을 사람이 손수 다 팹니다. 베어가지고 그것을 눕힙니다. 눕힌 다음에 그 별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이렇게 긴 낫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뒤집습니다. 한번 뒤집으면 양쪽이 다 마르면 그것을 두 묶음을 묶어서 한 단을 만듭니다. 볕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벼가 더 잘 마르라고 볕단을 서너 개씩 이렇게 묶어서 서너 개씩 세워놔서 더 마르라고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언덕 높은 데 딱 가면 딱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언덕 위에 딱 높은 데 서면 줄 맞춰서 벼진 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성도입니다. 높은 데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높은 곳 언덕에 서서 설교합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면 그 한국 소나무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나무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도들의 머리입니다.
거기 산에 바위 언덕에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소나무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야, 물풀의 나무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막 소리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무들한테 막 명령하고 풀들한테 명령을 하고, 지나가는 새들이 있으면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모든 만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짐승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고 놀았던 것이 제게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와 여러분 이 언덕 또한 남아 이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꿈을 가졌던 소년이 이제 강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혼자 꿈꾸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의 안 해도 괜찮아. 나 혼자 벼슬까지 놓고 소리 뱉으니까, 나 혼자 소나무 놓고 소리 뱉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언덕에 하나님이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살던 곳이고, 예루살렘의 북방쪽으로 가면 베델 쪽에 2시간 거리에 있는, 현재는 이곳을 가리켜서 엘람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베다인이 나오죠. 이 베다인은 뭐냐면 기브아 풀었죠. 지금 남아 풀었죠. 그 다음에 베다인 풀을게요. 이 베다인은 스케일하게 하면 베델입니다. 뭐라고요? 베델 4장에 15절을 한번 다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4장의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슴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할 때, 그곳에 뭐가 나왔죠? 베델로도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베다인으로도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베다인, 베델 21전에 들은 이야기하고 지금 또 들으니까 새롭죠. 이 베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와 라마는 높은 언덕이었으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도덕산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서 철야기도하고, 또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산에 올라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고 언덕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부산에 올라가고 갈매산에 올라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언덕을 찾아서 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인 베델을 찾아서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지만,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솔로몬에 있어서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성전 짓기 전에 이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애굽의 공주를 먼저 데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이, 저는 아버지요, 차라리 솔로몬 성전이 안 세워졌으면 거기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안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내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사의 모습은 아닌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관념에 의해서 다른 우상들을 또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은 또 아닐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그 성전을 건축케 해서 그 도로 땅에 그리고 백향목을 빼어다가 그 성전을 세우고 돌을 뜨는 자를 통해서 그것도 작은 인원입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성전 속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이런 우상의 숭배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가 얼마가 되고 교회 크기는 얼마가 되고 그것이 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야 그렇다. 우상이 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명예라고 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우상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와 너마저 라마 너마저 베델 베다임 베델 너마저 우상 숭배에 다 몰입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나팔과 호각, 뿔나팔, 그 다음에 나팔 이것을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한글판 성경에는 나팔이나 호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지만 이 세 곳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 왕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 초대 왕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사울 왕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적군들이 심판의 적군들이 몰려옴을 선언하고 있는 이 호세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베냐민 땅 기브아의 남아의 그리고 이 베델의 하나님 베다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들의 멸망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그 심판을 가속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짓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뒤를 쫓는다라고 하는 베냐민아 부르는 거예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러분 베냐민의 적이 내 뒤에 있다. 베냐민이 내 뒤에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베델에서 위치는 경고의 말 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이될 수가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9절 이 심판의 날은 벌하는 날이 될 것이다. 벌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벌하는 날을 한글판에는 견책하는 날이 된다. 견책할 것이다. 이런 표현 썼고요. 또 하나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 항상 단 하나의 지파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의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에브라임 땅이 뭐 할 것이다?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요. 신방으로 오면 꼭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집사님이니까 김집사님 점심이 됐어. 점심때가 오면 점심이 됐어. 된장 맛 좀 보고 고추장 맛 좀 봅시다 하고 그냥 들어와. 자전거 타고. 참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넉살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때 배웠어. 그냥 들어와. 지나가다가 권사님, 그때 집사님, 김집사님 저 신방하다가 때려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서 집사님 집 된장 맛 좀 보고 고추장 맛 좀 봅시다 하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불 앞에 찬밥 드릴 수 없으니까 밥을 지어요. 그것도 불 떼서 지어요. 지금은 뭐 가스 있고 전기 있으니까 뭐 다 되지만 그때는 불을 떼어서 밥을 지을 때니까 밥을 짓고 된장을 푸고 뒷거대에 밭이 있으니까 막 가서 뭐가 드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추라도 따고 오이라도 따고 막 이렇게 막 가지라도 따고 해서 후다다닥 해가지고 밥을 해서 목사님이 드리면 지금도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 하나님이여 이 가정의 자녀들의 식탁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래도 맨날 그거 어떻게 느끼해서 맨날 기름져서 먹으라고 그러냐. 나는 그냥 들기름 참기름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윤택한 하나님의 식탁의 축복을 그 목사님이 밥 한 끼 그 시골에서 된장국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김치고 먹으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축복해 주려고 신방하다가 택하여 저희 가정을 들어온 거야. 우리 어머니가 투덜투덜 그런다. 부잣집도 많건만 자식 새끼 많은 집에 들어와서 뭘 또 된장 맛을 보겠다고 고추장 맛을 보겠다고 뭘 또 저희 구석으로 겨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또 밥을 어떻게 해요?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요 기름지게 해달라고 식탁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기도의 덕인지 우리 육남매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 기름진 식탁에 밥을 먹지 않나. 이것은 여러분 사렙다가부가 엘리야에게 뭘 제공한 것처럼 빵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한 것처럼 그것을 한 조각을 얻어먹고 3년 반의 기근을 모면케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우리 애들의 자녀들의 모든 식탁을 그때 축복해 주므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가 산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 축복합니다. 황폐한 심령이 되지 말고 기름진 심령이 되고 황폐한 식탁이 되지 말고 기름진 식탁이 되고 황폐한 가정, 황폐한 교회가 아니라 기름진 그 교회, 기름진 하나님의 땅. 여러분 호남 평야를 쫙 가서 가요. 기름이 쫙 흐르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도 제가 이렇게 미안해요. 개인적 얘기해서 김수도 권사님 머리에다가 돈 좀 들이니까 머리에 기름이 쫙 흐르잖아요. 예뻐요. 진짜 예뻐. 딴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돈 기름이요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귀함과 존귀함의 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영적인 기름 부음이 쫙 흐르시기를 바라요. 형통의 기름 부음이 흐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 저 위에 친구들이 있어요. 저 위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잘 먹고요. 그놈들은 발랄하게 노는 놈들 보면요. 잘 먹고 잘 성격이 좋은 놈들은 기름져요. 애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승질 더럽고요. 자기 신세들 먹는 놈들 있어요. 그놈들은요. 먹는 것도 까탈스럽고요. 그렇게 승질을 피니까요. 같이 해줘야 애들이.
그걸 보고 야, 너 왜 까칠하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까칠하게 살면 돼야 안 돼? 기름져야 돼. 그래서 이게 쫙 기름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외모적으로 피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피곤해도 기름져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짐이 있어야 돼요. 대조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회개할 날을 찾지 못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멸망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문자적으로 실현돼 버리고 그리고 이 멸망은 이 앞에 8절과 그리고 그 앞에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대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예고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단호하게 이 호세아는 단어를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행복한 주일 이곳에 찾아드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들을 풀었나이다. 기브아와 라마와 벳아임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이 말 벌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의 그 단호한 결심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 있으면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